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5장을 부르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7절과 8절 9절입니다. 5장 7, 8, 9절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제와 같이 여호와를 찾으려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을 것인가? 엉뚱하게 베델과 길갈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정하신 장소 바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그 방법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온갖 제사를 바치는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시겠다. 보이지 않더라도 들리지 않더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믿음을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어떠해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다 실제적인 지침을 듣고자 합니다. 바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하나님께서는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정의를 쓴 쑥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쑥 따위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다가 내던지는, 내팽개치는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들이긴 했습니다. 그 장소가 베델과 길갈 등 엉뚱한 장소에서 그렇지, 또 그 방법이 금송아지를 세워놓아서 그렇지,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며 각종 제물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공의와 정의를 완전히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듯 살았습니다. 우리가 아모스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돈 때문에, 돈이 모든 것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돈이 전부였습니다. 돈이 없으면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사람을 사고 팔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가는 의인조차도 은을 받고 조금 더 값이 나가는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은으로, 금과 은처럼 그 은의 값으로 의인을 팔았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상하로 만든 침상에서 뒹굴었고 호화스러운 가구를 들이며 또 전당 잡은 가난한 사람들의 겉옷을 빼앗아서 그 위에서 드러누워 포도주를 마시며 즐겼습니다. 이러한 광경은 아모스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목축업을 하는 사업가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오가면서 그 있는 사람들, 상류층과 그 기득권층들의 삶의 행태를 다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동족 간의 노예처럼 사고파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였습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힘이 없다고 해서, 또 가난하다고 해서 함부로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것을 결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모세오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아나 과부나 참 힘없는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배려할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면서 나그네로 이방인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옛 시절을 생각을 하고, 너희 가운데 나그네처럼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면 돌아보아라, 보살펴 주어라, 필요를 채워주어라 라는 말씀들을 모세오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말씀들, 그런 율법의 말씀을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의 말씀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운 분이신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2장 4절을 보면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힘없다고 해서 함부로 업신여기고 짓밟고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떵떵거리는 세상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의도하신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백성들이 세운 나라다라고 하면은 돈이나 권력, 세상의 지위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옳고 그름이 분명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사실 하나님 없는 이 세상 속에서도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 잘 세워질수록 그 나라의 기초가 튼튼하고 굳건히 세워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이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땅의, 이 나라의 통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모스가 말하는 것처럼
정의를 쓴쑥으로 공의를 땅에다가 내팽개칠 만큼 전혀 하나님 나라로서의 존재하기를 거부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보여주는 행태가 아니고 전혀 그와 맞지 않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아무리 종교행사를 많이 하고 희생제와 수훈제, 낙헌제 등을 잘 바치면서 11조도 잘 바치면 뭐합니까? 아무리 종교행사를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그들이 바치는 제사,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모두 자기들의 종교심을 채우고 자기들의 영혼의 빈자리에 대한 그 종교심을 채울 뿐이지 자기의 기쁨과 자기 만족을 위한 행위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북이스라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어떻게 해서 서로 동족 간의 노예로 사고 팔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한테도 돈이 없다고 해서 조금 더 값이 나가는 종처럼 취급을 하며 참 가난한 사람들 업신여기고 돈 있으면은 떵떵거리면서 호화스럽게 사는 사치스러운 행태를 보이는, 어떻게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그 모습보다 더 참 패역한 행위를 하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 무서운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경배드려야 할 분이신지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프라이드만 있고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은 채 그런 엉터리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여기서 묘성과 삼성은 이 묘성은 별자리에서요 황소 자리에 해당되는데 황소 자리에 있는 성단을 가리키고 있고, 또 삼성은 우리가 겨울에 쉽게 볼 수 있는 오리온 자리에 그 삼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고대인들도 쉽게 볼 수 있던 그 우주의 별들, 그 천체, 저 우주의 천체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또 그 하나님께서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신다는 것은 아침과 밤의 시간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그늘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침과 밤이 오가면서 시간 속에서 호흡하고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의 피조물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고 죽게도 하시는, 태어나고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과 이 공간과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있는 온갖 천지의 만물들, 피조물들의 그 생명의 호흡을 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 어떠한 강한 자도 그들이 만약 공의를 짓밟고 정의를 내팽개치면서 함부로 참 패역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은 바닷물을 들어서 지면에 쏟으시는 것처럼 그들을 갑자기 패망하게 하십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패망할 때에 가장 큰 고통을 맛본 사람들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기득권층입니다. 지배층들입니다. 그들은 늘 떵떵거리면서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나중에는 이방인의 포로가 되어서 질질 끌려가면서 너무나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고 그 충격이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찾되 하나님을 정말 공허하게 찾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런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을 내기보다도 우리의 삶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바뀔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신지,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바로 공의와 정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공의와 정의의 원리를 지키는 백성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한들, 그 삶의 행태를 바꾸지 않은 채 아무리 많은 제물을 바친다 한들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주님의 성품을 알아서 약자를 돌아보고 힘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돈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모세오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와 과부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힘없고 그 약자들을 돌아보며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향한 사랑과 배려를 내가 삶 속에서 실제로 실천하는 것.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로 상처를 주고 함부로 또 갑질하는 그런 모든 행태들, 그와 같은 행태를 그대로 반복하면서도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하여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 삶 속에서 악한 행실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끌어내고 고쳐야 됩니다. 반드시 삶의 행실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다시 그 가정 속에, 그 인생 속에, 그 나라와 그 공동체 속에 흘러 들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참 종교 생활은 언제든지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으로 자기 기쁨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종교 생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 실제 삶의 모습을 관찰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악한 행실을 끌어내고 철저히 회개하고 고치고 변화되는 것,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참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거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소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못된 어떤 악행이 있거나 악습이 있거나 언행이 있다면 바로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부분, 성령이 책망하시는 그 부분을 반드시 회개하고 끌어내고 고리를 끊어버려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를 참 사랑하시고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때 기꺼이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고칠 때, 우리의 삶을 변화하는 회개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고 주님의 축복의 빛이 우리 삶 속에 환하게 다시 비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온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또 우리 혹시 내 안에 주님께서 고치라고 끊으라고 하는 못된 행실이나 어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철저히 끌어내고 버릴 때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만나주시고 어마어마한 은총으로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찾으면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신대 신학대학원 그 앞에는 비석이 세워 있는데요. 거기에 몇 가지 서 있지만 신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다 쭉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신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되기 이전에 우리가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먼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혹시 우리 주위에 또 우리 내 삶 속에서 책망하시는 그런 행실이 있다면은 그것을 과감히 끌어내고 철저히 끌어내는 그런 회개의 결단과 순종의 열매가 있도록 우리 온동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은 주일입니다. 담임 목사님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어지고 우리 삶 속에 끌어내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새로워지고 새롭게 변화가 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일 예배와 함께 하시고 또 목사님을 기도해 주시고 진행하고 있는 원동 문고리 신방 그리고 양육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만나주고자 하시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 이전에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내가 좀 힘이 있다고 해서 내가 좀 참 돈이 있다고 해서 우리 주위에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함부로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고치고 버리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문제 이것이 선결되어야만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의와 공의가 땅에 떨어져 버린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 백성이야말로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주님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긍휼을 갖게 도와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와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과 함께 하시고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담임 목사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 권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회개하며 또 심령이 깨어지며 참 순종하는 열매를 맺고 변화되는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동 문고리 신방을 진행 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작은 선물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향해서 다시 나오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신앙과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또 야경 학교를 통하여서 마지막까지 이제 6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깊이 있게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도와주시고 주의 백성답게 바로 서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매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삶을 먼저 바꾸고 내 삶을 먼저 변화시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와 늘 만나 주시옵소서.